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뵌 것 같습니다. 명절로 인해서 한 주 오래간만에 쉬고 또 심기일전에서 오늘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8장 전체를 통해서 야곱의 우월한 하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루 가운데 야곱의 하루는 어떤 하루보다 우월하고 탁월합니다.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긴장이 계속되는 야곱의 이 하루는 어떤 드라마와 그리고 영화보다 흥미진진합니다. 야곱은 엄마 리브가와 마음을 같이해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미움과 살기가 가득 찬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하고 그리고 그 죽일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야곱은 살기 위해 집에서 도망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고 떠나가기는 하지만 야곱은 알 수 없는 미래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하루를 뒤돌아보면 무척 바쁜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 리브가의 요구를 받아 집에 있는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왔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그 솜씨를 발휘해 별미를 마련했습니다. 그것도 성에 차지 않자 형의 옷을 가져다가 동생 야곱에게 입혔고, 그리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그 매끈매끈한 손과 그리고 드러난 목에 가죽을 입혔습니다. 눈먼 아버지를 또한 속이기 위해 야곱은 멋진 연기를 하며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는 대업을 이루었지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의 미움을 받은 야곱의 목숨과 야곱의 미래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 보냈던 하루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불러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게 했고, 그 외삼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당부하며 보냅니다. 야곱은 엄마가 준비해준 아마 그 음식을, 며칠씩 음식을 좀 싸서 보따리에 싸서 어깨에 메고 그 외갓집으로 떠났을 것입니다. 야곱의 이 낮의 하루는 혼돈의 하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낮이 지나고 이제 한밤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살고 있던 곳은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제가 지도를 통해서 가르친 것처럼 이스라엘의 맨 아래쪽이 헤브론 아래쪽인데 그것을 부엘세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디 살았냐면 헤브론의 남쪽인 부엘세바 최남단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해남이나 여수나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살았는데 이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을 넘어서 저 북쪽의 헐몬산을 뛰어넘어서 하란이라는 땅, 그곳에 한 밧단 아람에 가게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고향이죠.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던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 해가 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딱딱한 맨 땅 위에 돌을 하나 베개 삼아 누워 잠을 청하게 되죠. 그러나 그날 밤 야곱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그 밤에 돌을 베개하고 자면서 그가 깨달았던 사실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시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있어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이렇게 말씀하신 그때가 언제였느냐 이런 거죠. 혼자 있을 때였어요. 외로울 때였어요. 두려울 때였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기로하고 그 혼란스러운 하루를 보내고 혼자 있을 때였어요. 외로울 때였어요. 두려울 때였어요. 미래가 어두울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여러분, 우리가 옆에 주위에 사람도 많고 우리를 도울 사람도 많고 내 형편도 좋고 내 환경도 좋고 내 건강도 좋고 아무 걱정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그것도 좋지만 별로 안 느껴져요. 우리가 아플 때, 정말 힘들 때, 혼자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 말을 들으면 반 기절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는 마치 배부른 사람에게 소고기를 주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별로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배부를 때 좋은 고급 소고기를 갖다 줘도 그렇게 마음이 가지 않아요. 배부른데 뭐 필요해요. 그러나 배고플 때 우리가 누군가가 뭐라도 하나 주면 그게 감사한 것이죠. 혼자 할 때, 아무도 없을 때, 불안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지금 형 에서가 뒤쫓아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나를 지금 급습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은 너무 적절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 주세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떠날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처럼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을 알아야 대답을 하죠. 임마누엘로 오셨죠. 이사야 7장 14절의 말처럼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임마누엘로 오셨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에덴 동산처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이죠.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예수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믿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야곱 같은 혼돈의 하루를 살아오셨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주일은 어땠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그리 밝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고 또 그를 위한, 야곱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사실 누구에게 했던 약속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똑같죠. 혼자였을 때,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야곱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려운 형편 또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마다 찾아와 주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시고 꿈을 주시고 또 비전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다른 이유는, 짐승이 사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요. 그러나 사람이 사는 이유는 꿈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찾아와 주셔서 꿈과 희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을 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희망을 노래하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때로는 너무나 지쳐서 탈진해서 먹기를 패하고 죽기를 원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여호수아가 권고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고 찾아와 말씀하시고 바울이 정말 선교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찾아와 가장 힘들 때마다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그 사람을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너무 지치거나 너무 탈진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새 힘을 얻고 힘을 얻고 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중에도 너무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있죠. 여러분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두 곱절 더 살아왔는데 그 자녀가 당한 것은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인생의 두 곱절을 살아온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의 시선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먹기를 패하고 꿈도 버리고 자포자기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힘든 거 아세요. 여러분도 힘든 거 아세요. 하지만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오늘 이 밤에도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단순한 말씀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혼자 왔지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 오늘 사실은 혼자 야곱은 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혼자가 아니라 이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비록 가족들과는 이별을 하고 헤어지고 있지만 저 하늘과는 분리되지가 않았습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 야곱을 돌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닥다리의 환상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야곱이 연결되어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늘 이 야곱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그날 밤은 어둡고 두렵고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수놓은 별들은 더욱 빛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 아침은 헌신의 아침입니다. 야곱은 베개를 삼았던 그 돌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정도 여러분 집에 있는 베개만 하겠죠. 그 넓적한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이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는 그곳이 어디든지 거룩한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28장을 다 알고 있다라고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야 되고요. 사실 28장 뒷부분을 보면 야곱의 믿음은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고 약했어요. 멋들어지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함께해 주셔서 내가 잘 먹고 그리고 내가 잘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약속대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흥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을 보면서 강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죠. 하지만 그래도 야곱은 그 자그마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그의 출발은 미성숙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약한 것을 아셨지만 20년 후에 성숙한 신자가 되어 베델로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며 그리고 그를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이 우월한 하루는 참 길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엄마와 짝짝꿍이 되어서 목적 이뤘죠. 그러나 그 이룸과 동시에 아버지와 형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루가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분수령이 되었고 야곱의 20년을 지탱해주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깨달음의 밤. 그 깨달음의 밤은 지친 밤이었어요. 외로운 밤이었어요. 잠이 달콤한 밤이었어요. 수십 킬로를 달려온 그가 피로에 찬 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도 지치고 힘들고 피로에 지친 밤일 줄 몰라요. 그러나 이 밤에 우리가 잠을 자버리고 끝내버릴 수 있는 밤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오늘 만나 주실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 완전하지도 못하고 온전하지도 못하고 강한 믿음도 아니지만 그 조그만한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강한 믿음이 사실 있습니까? 우린 그렇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의 믿음도 기쁘게 보셨어요. 비록 우리가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 믿음이 약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주여라는 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주여도 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한숨과 같이 우리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한숨이 되어서 나오기도 해요.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주여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동일한 뜻은 있어요. 우리는 그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있기에 우리의 삶에는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이 야곱이 깨닫고 경험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